오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권위 있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권위 있는 말, 어떤 말을 들어봤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여자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여자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화장실에서 대변 보고 난 다음에 닦을 때 화장지 많이 쓰지? 그거 많이 쓰지 말고 딱 3장만 써라 그러시는 거예요. 3칸만 써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아, 그게 3칸만 쓰는 거구나. 어려서부터 그래서 3칸만 이렇게 접어가지고 쓰는 게 버릇이 됐어요. 근데 살아갔을 때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은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3칸은 좀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3칸은 너무 힘들어. 3칸은 자주 찢어져요. 뿐만 아니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2겹 화장지도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2겹 화장지도 많지 않고 요즘 들어서나 3겹 화장지 이렇게 쓰는데 지금 뭐 3겹이나 뭐 3겹 화장지 정도 됐을 때 3장을 겹치면 쓸만하겠지만 그 당시에 3겹 화장지는 굉장히 얇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오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어렸을 때 선생님께서 3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중학교 때쯤 생각이 든 거예요. 중학교 때쯤. 그 전까지는 계속 3장만 쓰다가 중학교 때쯤 돼갖고 그때 선생님께서 3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4장을 써야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4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덜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면서 지금도 4장만 사용하고 있어요. 준하한테도 가르쳤습니다. 준하야, 너도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쓸 때 4장만 잘 접어서 써라.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나의 인생에 모르는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의 말씀이 굉장히 유익했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삶을 먹이고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중요했던 말, 꼭 기억에 남았던 말, 나의 인생을 바꿨던 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그런 말들이 있습니까? 어떤 말들이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서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연금술사라는 책 안에 내용을 책을 다 읽어보다 보니까 거기서 딱 기억에 남는 글귀가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거는 아랍에 있는 속담이라고 합니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어요.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힘든 시기, 고민되는 시기, 정말 헤어나오기 너무 힘든 시기가 있겠지만 그런 시기가 바로 동이 트기 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권위 있는 말씀들이 되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권위 있는 말씀은 좀 더 색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누가복음 4장 31절서부터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갈릴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이제는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오십니다. 근데 왜 내려왔냐고 표현을 하냐면은 정말로 이 고저차가 약 200m가 나기 때문에 갈릴리보다 가버나움 동네가 약 이
높이가 그걸 뭐라고 해수면 높이가 200m 정도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물리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셔가지고 가버나움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버나움 동네라는 것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정말로 못 사는 동네입니다. 정말로 힘든 동네예요. 그런데 여기에 내려오셔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나중에 나오는 말이겠지만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이 가버나움 동네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동네는 저주를 받았다고 마태복음 11장 말씀에는 나오고 있죠. 그 말씀이 진짜 실현이 돼서 그런지 지금도 가버나움은 굉장히 못 사는 동네예요. 가버나움은 굉장히 못 사는 동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낙후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 내려오사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그쪽에 있는 중요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권위가 있음이로라.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죠. 장경동 목사님 교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장경동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장경동 목사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말씀이 너무 좋고 너무 꿀처럼 달고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졸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난을 데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유아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유아실에서는 아합이 귀환이에요. 막 애들끼리 싸우고 거기서 부모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교회들 가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은 잘 안 들려요. 네, 정말 재밌게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건 잘 안 들리고 나중에 다른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들었을 때 새롭고 대단하게 더 느끼는 게 이게 신앙생활에 묘한 뭔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저희 교회조차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달할 때는 여러분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려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받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그동안 저들이 유대인들이 듣고 있었던 랍비의 말과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동안 듣고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랍비들은 공부할 때 무엇을 가지고 공부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공부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들의 배우는 책 뭐죠? 그게? 달. 유대인들이 보는 그 책 이름이 뭐죠? 탈무드가 엄청나게 많은 책이 있는데 그 책들을 읽어보며 그 책에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랍비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도 많이 읽겠지만 이 탈무드를 읽고 백성들에게 많이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탈무드에 있는 말씀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있었던 말씀을 또 하고 이런 이 경험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랍비들이 했던 이야기는 사실 오래전 어려서부터 들었던 계속 똑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가버나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시는 이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있었다. 정말 신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탈무드에 있는 전통성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듣던 말씀이 아니었고 저들이 알고 있던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다르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권위를 찾았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듣기에도 말씀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전에 듣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전통성이 없이 자신들에게 들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색다르게 들렸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진정한 전통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탈무드에 있는 말씀은 인간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탈무드를 쓸 때부터의 전통성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부터 있었던 전통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마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위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며,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요즘은 나이 세는 걸 까먹어가지고 나이도 컴퓨터한테 물어봐요. 나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컴퓨터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올해는 만으로 46세래요. 그리고 생일이 지나야 47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왜 어른들한테 나이를 물어보면 몇 년생이야 이렇게 대답하는지 몰랐는데 나중 갔더니 나이 세는 걸 까먹게 되더라고요. 만으로 46세 되는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표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큰 힘이 있겠습니까? 46세 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직 여러분들의 인생의 반밖에 못 산 사람이 어떻게 나와서 말을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에는, 저의 지금 앞에 나와서 하고 있는 이야기에는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봐서는 아무런 권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권위라고 해봐야 학생들에게나 필요한 권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있어서는 30살 먹은 한 남자의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겠지만 그 말씀 속에 권위가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앉으셔가지고 46세 먹은 젊은 사람의 말을 듣고자 여러분들이 모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 듣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가버나움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랍비의 말을 들으러 왔더니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지고 귀한 시간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런 거룩한 말씀, 이 권위 있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3절 말씀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전달하시고 계셨던 곳이 바로 회당인 것이죠. 그런데 회당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그 인격의 본질이 귀신에게 먹힌 사람일 것입니다. 인격의 본질이 귀신에게 먹혀서 화를 많이 내고 소리를 많이 지르며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진정 성령에 쌓인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은 평범하게 보아도 확실하게 다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또한 성령에 휩싸인 사람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거기서도 영적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 하냐? 34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탄식의 소리입니다. 참, 아이고, 어휴, 왜? 이러면서 나사렛 예수여,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 많은 귀신들을 대변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신들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많지만 당신이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와서 당신이 우리의 하는 일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바로 귀신의 일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한 영혼을 위해서 붙들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집에 앉아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읽을 때 바로 나는 귀신의 일을 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서 잠깐 기도를 할 때 바로 그때 귀신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귀신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들로서는 어느 누구도 그분에 대해서 아직 메시아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바로 누가 귀신이 귀신처럼 알고 귀신처럼 대답하는 것입니다.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당신이 메시아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미 귀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사람으로서 말씀하시기보다는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가장 정확하게도 이렇게 귀신으로 하여금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 진정 예수님의 정체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독대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인간은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낱낱이 고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은 이야기하길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성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간디 아니면은
뭐 공자, 아니면은 또 누가 있죠? 석가,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고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나보다는 거룩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는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권위와 능력의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한 번에 그 귀신이 쫓겨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이 분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이 나오게 만드신 거룩한 분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까지 겪어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들 많이 있었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정체가 드러나야 나가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물어보죠. 그래서 처음에 물어보는 것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죠. 우리가 보통 기도했을 때, 그렇죠? 기도했을 때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름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 어때? 언제 해갖고 들어가게 됐다. 몇 날 몇 시에 뭐 하다가 들어가게 됐다. 얘기를 하죠. 누가 시켰냐라고 얘기하죠. 누가 시켰냐? 네가 들어간 거냐? 아니면 누가 시킨 거냐? 라고 했을 때 그 귀신들이 얘기하죠. 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도 시켜서 들어간 거다. 그럼 누가 시켰냐? 라고 하면은 되게 웃긴 게 파란 애가 들어가라고 시켰다고 하죠. 처음에 귀신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누구나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 들어갔냐고 해도 언제나 다른 얘기를 해요. 근데 너 누가 시켰냐라고 하면 언제나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이 파란 애가 시켰다고 얘기해요. 그냥 어느 때는 시퍼러둥둥한 애가 보냈어. 아니면 뭐 우리는 파란색이랑 녹색이랑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파란색이라고 하니까 녹색 애가 시켰어.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언제나 귀신 들린 사람은 얘기하기를 파란 애가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파란 애가 시켰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파란 애가 시켰기 때문에 나갈 수 없어.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은 나는 죽게 돼. 누구한테? 파란 애한테 죽게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갈 수가 없어. 도저히 못 나가! 라고 하면서 3시간, 4시간, 5시간을 기도하게 만들죠.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에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정말 이 귀신이 너무 힘들어서 빠져나가게 되죠. 왜 이 귀신이 나갈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이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그것은 파란 애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무섭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더 무섭기 때문에 이 귀신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딱 한 번 말씀하실 때 이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파란 애가 아무리 무섭고 파란 애가 얘를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무섭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무섭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권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권위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이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는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가요.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도 귀신이 나갈 때는 이 사람이 넘어집니다. 정말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모양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잡아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줬을지도 모르죠. 36절 말씀에 그래서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저 사람을 누가 말릴 수 있었는가?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의 병을 낫지 못하게 하고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을 조용하게 못하였는데 저분이 한 번 말씀하시니까 저 귀신 들린 자가 쓰러지고 귀신이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3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퍼졌겠습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한 번 말하니까 그 귀신이 쫓겨났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이전까지 듣던 그런 말씀들과 다른 전혀 새롭지만 정말 권위 있는 말씀으로 대단한 말씀들을 하고 다니셔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소문이 퍼졌을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께 와서 병을 낫고 싶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렸던 자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때리려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언제나 나쁜 말만 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갑자기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까 성경 말씀에 나왔던 이 모든 사건들은 바로 뭐였어요? 기적이 아니라 사인이었다는 것이죠. 사인. 무엇에 대한 사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에 대한 사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기적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은 어디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보다 전통성 있는 말씀으로 우리 모든 삶을 꿰뚫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화장지 3칸 얘기 드렸죠. 이것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더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장 전통성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옴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있으며, 거기에는 능력이 있으며, 거기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을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 말씀으로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권위 있는 말씀은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만 그 권능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장 전통성이 있는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렸듯이 우리가 오늘도 그 권능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